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 어머님이나 또 여러 어른들의 말이 기억납니다. 말이 씨가 된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무심코 한 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아마 주로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해라. 큰일 난다. 애비.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죽고 싶어. 그 말 조심해. 이런 것도 괜히 해놓고도 본인도 찔끔해가지고 안 되는데 더 죽겠네 해가면서 내가 왜 죽지? 더운다고 죽을 수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근데 물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라 무척 긍정적인 말씀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뭐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걸 따라한다고 믿으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따라하는 것 참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란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허풍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와라 뚝딱!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다고 너무 소극적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좀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그 앞부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가지고 마침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셔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접근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는 아직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었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 날이에요. 똑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발견하고서 아니 주님께서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라고 말할 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기했던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루 만에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무성한 잎과 함께 푸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뚝 잘라가지고 앞에는 무시하고 누구든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만 믿는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매달리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읽자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지 않고, 여러분 제 몸도 이게 전체에서 내 몸이지 한 부분만 나눠 있으면 그건 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내 몸이지 한 부분이 내 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성경 말씀도 어느 한 부분만 꼭 따가지고 그걸 주장하다 보면은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합시다. 같이 합창해서 합시다. 뭐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곧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우리는 자꾸 이 말씀만 옳다고 할까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참 좋을 터인데, 성경을 편식하듯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쏙쏙 빼서 주장하면 잘못된 신앙 가기 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예요. 그때 누구든지지 모든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가 아닌 거죠. 믿음 없는 사람 포함해서 누구든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의 말씀 참 그대로 하라 하니까 따라하기도 벅차잖아요. 여러분 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갑시다 할 때 이렇게 웃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혀서 허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관악산아 들려서 서해 빠지라 그럼 빠질 겁니다. 우리 같이 시작.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허탄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이렇게 좀 황당한 말씀도 있네. 이게 좀 잘못 들어가서 미로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몇 주간 동안 계속 듣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처음에 들은 게 뭐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럼 법칙입니다. 저는 심었는데 안 나와요. 잘못 심은 거예요. 제대로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법들이 많이 있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어요. 다 예외가 있습니다. 헌법도 예외가 있어요. 단 이렇게 단이란 말은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인정한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본인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과가 안 나온 거고, 잘 심으면 결단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 목사님 많이 헌금인데 왜 하나님이 날 갓난하게 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헌금 물질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하셨는데요. 차라리 투자하시죠. 그걸 투자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심으면 된다. 하나님 내가 10만 원 심으면 1000만 원 주세요. 그걸 벌써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대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11조 약속 아시죠?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이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붓는가 붙지 않아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제대로 모르고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 있고 임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은 약속이 뭐죠? 지난주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도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잔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대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했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드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린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모든 게 불확실하고 옳고 그런 것이 헷갈리고 거짓 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다는 것, 그건 반드시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 법칙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혹시 이 사람, 이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해봤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 그랬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가운데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 그 말씀이 진짜인가 해서 독을 먹었더니 죽었더라고. 그건 죽기에 딱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 앞에 믿는 자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독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인데,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믿음을 잘 분간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돌아가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쯤 되면은 아,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까지는 생길 거예요. 안 해봤지만은 하겠다는 마음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앞을 턱 가로막는 게 뭐냐면, 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말해.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얻을 건데요?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생길 것 같습니까? 철야 40일 동안 하면 생길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봉사하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기록하여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는가? 아무 말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말씀이 믿음의 시작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천지가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다 법칙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도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칙을 슬그머니 밀어놓고 다른 방법을 취하다가 아니네, 왜 안 되지? 이런 혼란에 빠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크게 아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아, 그렇군요,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인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갑자기 또 앞에 콱 막혀요. 믿음을 들으면서, 물론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중요하죠.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요, 목사가 설교한 시간이만이 아니라 다른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믿음을 가지는 기회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느냐? 내가 들으려고. 직접 그 말씀을 말하고 그걸 내가 듣고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지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정말 컴퓨터보다도 정확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한 군데도 빠짐이 없어요. 허술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심을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걸 거의 맛보지 못하고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맨날 그저 구질구질하게 맨날 죄 짓고 하면 자기나 죄여 또 이 모양입니다, 또 이렇습니다 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걸음을 성큼성큼 뛰고 놀라운 일들, 은혜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접근 금지라는 팻말을 보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 말을 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빠치라고. 내가 봐도 말도 안 돼. 그러니 그 사람 될 리가 없죠. 또 그래 말하라고 하면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이에요. 푹 옆구리 찌르면서 믿음도 없으면 무슨 그런 말을 해. 이건 내 안에 내 소리보다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그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면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마귀가 아예 그걸 막는 그의 전술입니다. 우리 꼭 이때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가 대화하다가 정말 내가 안타까워서 말하고 그러면 그만 말해! 그 꾸지럼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도 못하냐?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또 말도 못하게.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들을 때 무안당하고 주춤하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해. 이럴 때는 왜 갑자기 폭 꺾입니까? 자기 구박한 사람 막 보면 말도 못하게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어째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라 그러면 시끄러. 네가 무슨 믿음이 있어. 잠잠해. 네가 그래도 집사야 잡사지. 이러면 허긴 그려 하고 꺾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속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여러 번 말하세요. 이 더러운 마귀야 말도 못하냐? 진짜 그렇게 대항할 때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자 하려다 보니까 옆구리 찌르는 게 니까지 이게 무슨 믿음이 있어. 그때 바로 여러분 속으로 그러세요. 이 더러운 마귀 조금 미안합니다. 마귀 새끼야 해가면서 너는 말도 못하냐? 그리고 기꺼이 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말하세요. 그게 믿음을 갖는 첫 단계라니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자. 그 다음 뭐죠? 내가 듣기 위해서 말한 걸 들어야 한다 이 말이죠.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심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아파 죽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나는 나았다. 미친 소리 같지요. 근데 그것도 물론 자기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도 없는 채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곧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형편 좀 봐야 돼. 나을 것 같은가? 어림도 없어요. 나 안 낳는데요. 그게 누구 장난이라고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런 말도 뻥끗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장난이라고요. 욕, 아까 가르쳐드렸죠? 시컷 욕하세요, 마귀한테. 그리고 기꺼이 말하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고 말하시면서 그 말을 내가 듣고 마음에 심으라 이 말이죠. 심으세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밑도 끝도 없는 방법, 황당한 방법 찾아가지고 헤맬 때 많습니다. 믿음 주세요. 구주 주여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허공이 되고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두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그때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또렷이 들으시고 심으세요. 이게 믿음을 갖는 정말 중요한 말.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한 거 못 들어보셨죠?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하지만 믿음 잼잼이나고 있지 믿음을 못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성경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놀랍게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 말이죠. 크게 선포하세요. 나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하는 것도 참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멘을 많이 아끼신 분도 적지 않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럼 마치 목사 보고 흥도들하고 목사 기운체리하고 그렇게 호응하는 정도라니까 내가 왜 목사 흥나게 만들어? 나는 못해요. 이런 분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아멘하라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싸하니까 분위기 업시키려고 아멘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내게 들렸습니다. 수신했습니다. 수납했습니다 하는 표시로 진실로라는 의미의 아멘하는 거예요. 이때 코치할게요. 이때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세요. 이럴 때 제가 코치할게요. 아멘. 이 순간이 아멘할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냥 말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영이래요. 글자가 아니래요. 그 말씀이 생명이래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뭐라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 자, 먼저 말하자. 그냥 아무 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먼저 말하자. 시작.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전 사람들이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먼저 말하는 것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 거기서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심중에 속마음에 말씀이 심어지는 것,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꼭 사나 들려라 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이든지는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무엇이나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 이런 설교하면서 떠오른 예화가 뭐냐면 저도 그때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한 가지 예화, 아마 들으신 분 있으면 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성도 그가 근무하는 직장을 제가 매달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매번 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막달이 됐는데 주일 오후에 목회실을 찾아왔어요.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시무룩해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곧 출산을 해야 할 텐데 의사 말이 뭐냐면 애가 거꾸로 섰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오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말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정상적으로 분만할 수 없으니까 수술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근심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럼 돌으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도 꼭 약속이랑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한 2주 만에 출산하러 간다고 병원 간다고 해서 전사님하고 같이 부지런히 좀 헐떡이면서 갔어요. 열심히 갔더니 저 동호대교 막 건너면 안세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 가서 찾았더니 우리는 시간으로 봐서는 아직 분만 대기실 정도 있을 그런 시간이에요. 빨리 갔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안내죠. 2층 입원실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입원실이지? 하고 올라가 문을 딱 여는데 짠 하는 순간이 뭐냐면 그 성도가 침대에 딱 양바다리고 앉아있는데 배가 홀쭉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말이 그래요.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기 발로 분만대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힘 한 2번씩 나와버리대요 하고 이렇게 쉬면 애 열도 낳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지금은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됐겠네요. 그냥 아직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는 기다려라 간다 하고 오는 중이에요. 근데 끝나버렸어요. 또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가정 보니까 아직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이가 없다 하길래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가정에 내년 신방할 때는 3사람이 신방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음에 놀랍게 한 아이를 안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흔합니다. 꼭 이렇게 산아 던져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기도하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집에 생명 있게 하시고 이 집에 자녀가 생기게 도와달라고 그 말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꼭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이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사방에 쌓여 있어요.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진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쓰지를 않아요. 왜? 아까 첫 단계부터 걸러 넘어져요. 어떻게 사나 들려?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연쇄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만 발딱 세우면 그 다음에 계속 세워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다가오는 4월부터 대신방하면서 많이 기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이런 역사 있기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축복하죠. 이 말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그 복이 임할 수 있어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저는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게 믿고 나는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저를 통해서 명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이 받으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말 지금도 우스운 게 뭐냐면 어느 신방 가면서 제가 이제 집 문 놓고 한 다음에 문을 열어주실 때 제가 거의 하는 말이 그래요. 거의 빠짐없이 이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그분이 그래요. 별 말씀을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시냐는 거죠. 축복의 말씀을 별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간단해요. 별 말씀을 4글자보다 간단한 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말의 땅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고 전혀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람소리, 헛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명하는 것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받아들인다면 그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오늘 아멘 꽤 많이 나온다. 신기하게 감사하네요. 오늘만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라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드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졌습니다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심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아멘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아마 아민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 보기에 밤새 어디에 하나님 계신다고 주여 주여 떠들고 침 튀기고 뭐 하는 거야. 아유, 고생하고 있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러죠. 주여 우리 기도가 허공을 맴돌지 않게 도와주시고 뭔가 좀 그런 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 믿음은 뭐다? 실상이다 그랬어요. 뭐의 실상? 바라는 것. 그건 실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체가 있는 걸 바라는 것이지 없는 걸 바라는 게, 저 실체 없는 걸 황당한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저 좋은 차 타면 좋겠다. 좋은 차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걸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믿음이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황당하다. 황당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 실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서 잘 와 닿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뭐냐면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 해가지고 근원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한강의 근원도 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연못 저도 가봤어요. 그 물이 꼴꼴꼴 나오는 그 연못이 근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그 길이를 통해 많은 물들을 흘러내오니까 계속 그 물이 샘 같은 거예요. 그게 근원이에요. 이게 없다면 한강은 존재할 수 없죠. 그와 같이 믿음이란 뭐냐면 근원이다. 본질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실체가 생기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래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실체는 보이는 것이고 실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상상 임신한 사람이 임신도 안 했지만 곧 실상이 없는데 막연히 기다린다고. 너무 증상은 똑같아요.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정말 임신한 사람과 똑같은데 그 사람 10개월 지난 게 아니라 2년 지나도 아예 안 나옵니다. 뭐가 없어요? 실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저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뭐냐면 실상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실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실체가 있어요. 실체 없는 실상은 없어요. 이 죄가 없는데 그림자가 생기겠어요?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있다는 것. 근데 믿음이 뭐다? 실상이에요. 곧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전혀 불가능한 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꼭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멘이시죠?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천국이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땅과 하늘은 언젠가 주님이 돈이라는 말씀으로 불태워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다 있다고, 금세와 내세를 다 인정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근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만 판단할까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깨달으신다면 정말 신앙생활을 실감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실상을 만들자 이 말이죠. 먼저 실상을 만들어야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어디에?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만들면 그대로 이루리라.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적 생활 막연한 거 아닙니다.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파요. 목사님 나을 좀 있으면 낫습니다. 다 낫습니다. 저 금식기도원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 전에 많이 봤어요. 주여 병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병든 몸 내밀라고 하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다고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유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들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야 앉아있으면, 그래서 어디 기도원 이름은 베데스다 기도원이에요. 행여나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헛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실상을 만들어야 실체가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실상을 만든 사람은 반드시 이 예배에 통해 주신 실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이게 믿음에 관한 문제라거든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실체가 생겨요. 근원이 있으니까 강이 생기듯이 실체를 구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뭐가 생길 것 같아. 아니, 이 땅에서는 전혀 불가능해요. 산이 던지워서 바다에 빠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낙심하거나 판단하는 건 어리석다 이 말이죠. 왜? 다른 세계,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실상을 만들자. 그러면 마침내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성경 보면 신기하게 딱딱 들어맞을 겁니다. 신기하게 전에는 신화 같았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딱딱 수학처럼 맞아 들어가는지. 그래서 같이 합시다. 실상을 만들자. 먼저 말씀대로 말하자. 말씀대로 말하자. 실상을 만들자. 오늘 밤새 하고 싶어 이 말을 갖다가. 말씀대로 말하자. 그러니까 먼저 말하세요. 믿음도 없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세요. 그게 유혹이라고요. 언제 믿음이 생기길 기다리실랍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먼저 말하세요. 말씀대로 말하세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그러면 무조건 말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자로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내 위치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말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요? 저 불신자들 말하면 다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위치가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먼저 말씀대로 말하세요. 그 말씀대로 내 속에 믿음이 심어지고 그때부터 실상을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실체가 나타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제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믿음을 찾지 마세요. 여기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어요. 거짓밖에 없어요. 불신과 불신앙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서 실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한번 큰 소리 읽고 기도하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아는구나. 실상 가진 사람은 받은 줄로 알아요. 왜?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속에 심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실상을 가지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경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먼저 말씀대로 말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만 항상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 내가 듣고 내 깊은 속마음의 말씀을 심게 도와주셔서 실상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실체를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떡 5개와 물고기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걸 아시고 축사하심에 그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이적을 우리가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이적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